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환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버팀목 같은 존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까요? 오늘 초대 손님은 그런 경험을 2번이나 하셨는데 바로 그 빈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네, 대인 기피증과 공황장애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좋은 또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회복되셨고 이제는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시는데 열심이라고 하십니다. 네, 여러분 너무 좋아하셨던 개그 콘서트 두근두근의 썸녀이자 개그우먼, 그리고 지금은 보육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장효인 씨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시죠.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다 시청자분도 오랜만에 뵙어요, 그죠? 그러실까요? 저를 반갑게 또 맞이해 주시겠죠? 네, 그럼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근두근 코너가 워낙 강해서. 그럼요. 사실 다른 코너도 좀 하셨었죠? 네, 뭐 후궁전이라는 예. 코너도 이제 오나미 씨랑 네, 정지민 씨, 김경아 씨랑도 했었고, 뭐 그 전에는 뭐 또 송중근 씨랑, 네네. 네, 뭐 준교수의 은밀한 뭐 매력, 뭐 약간 네네네,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코너를 많이 했었는데 네. 두근두근이라는 코너가 굉장히 조금 흔하지 않은 컨셉의 그래요. 개그이다 보니까 많이 좀 좋아해 주시고 네. 인기가 많지 않았나 싶어요. 예. 아이들 보는데 좀 힘들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보육교사면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들이 좀 뭐 흔한 표로 드센 아이들도 있고 막 제 그렇다고 얼굴 하는데 보면 어떠세요? 좀 힘들어 보여요? 머리가 찌들어 많이 보여요? 기가 죽어 있네요. 좀. 머리도 많이 살렸는데 아이들이- 저는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진심으로 네. 좋아요. 네, 막 어떤 미사여구 뭐 어떤 수식어를 담을 것보다도 그냥 좋아요. 너무 아이들 생각하면 행복하고 네. 아침 이제 맞이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이 아이가 등원을 할지 너무 궁금하고 예, 막 눈물 짓고 있으면 왜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눈물 지으면서 오지? 아니면은 선생님 이렇게 안 들어오려고 해요. 처음에는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딱 등장하는 순간 뛰어오면 또 거기서 희열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시네, 진짜. 너무 사랑하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또 아이들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네. 또 흥분을 했네요. 다시 또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 사전 인터뷰를 제가 좀 봤더니 네. 우리 자매님이 이제 내 인생에 네. 큰 사건을 통해서 네. 어머니의 이별 전후로 네. 내가 나뉜다라고 인터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어머니와 좀 각별한 모녀 사이였나 봐요. 어머님이 갑자기 이제 당뇨를 앓게 되시면서 네. 마른 당뇨, 부은 당뇨, 막 여러 가지로 막 바뀌더라고요, 몸이.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거동도 불편해지는 시기가 왔고, 예. 그리고 본인의 신체 변화가 막 느껴지니까 좀 사람 만나기를 좀 꺼려 하셨어요. 그래서 예. 좀 집에만 계시는 일이 좀 길어지다 보니 대화 상대가 물론 전화 통화로 친구도 하고 가족들하고도 하지만 그냥 바깥 일을 엄마랑 나누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하루에 진짜 한 8번, 9번 통화를 통화하고, 했어요. 왜냐면 예. 같이 살았어도 예. 궁금하잖아요, 부모님 맞아요. 입장에서는. 얘는 집 밥을 먹었는지, 지금 또 잘 도착은 했는지. 근데 그런 보고를 그냥 시시때때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친구한테 하지 않을 얘기도 엄마한테는 나 이런 거 속상했어 하면은 다 얘기해주고 예. 그냥 되게 그냥 친구 같았어요. 근데 예. 이제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시면서 당뇨가 이렇게 무서워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인 거예요. 합병증이 무섭죠. 합병증이요. 합병증. 네. 당뇨가. 근데 저는 이제 떨어져서 그때 자취를 할 때였어가지고 눈치를 전혀 챌 수가 없었는데 네. 어느 날 집에 내려와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반찬을 못 찾고 뒤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정말 장난꾸러기거든요. 네. 그래서 또 장난치는 줄 알고 근데 알잖아요. 우리는 뭐가 좀 이상하다. 예. 그래서 엄마 여기 있는 거 집어서 나 좀 줘봐. 그랬더니 헛손질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머. 엄마 나 잘 보여? 그랬더니 안 보인 지 꽤 됐대요. 희미하게. 그래서 그날로 바로 또 병원 모시고 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어떻게 이런 눈으로 계셨냐고 당장 수술하셔야 된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실핏줄이 터지면 정상인 분들은 그게 다 사라지고 다시 건강한 눈으로 금방 회복이 되는데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게 붓는 거예요. 그 피가 굳어서. 그래서 각막을 이렇게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지경까지 갔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아, 이제 엄마가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셨고, 그 또 회복하는 그 기간 동안 병원에 내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데뷔한 지 4년 차 됐을 때예요. 네. 이제 다른 코너를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나는 그냥 이렇게 엄마 옆에 있어야겠다. 그때 결심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료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긴 했죠. 예. 그래서 그냥 내가 혹시라도 뭐 잘 되는 상황이 됐어. 아니면 어떤 기회가 왔어. 그래도 나는 엄마 옆에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때 결심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제 것도 많이 포기하기도 했지만 또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냥 엄마한테 전화 수시로 잘하고 네. 엄마 옆에서 친구들 만나는 시간 아니면 일 끝나고 정말 칼같이 집에 와서 엄마 옆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잘했다. 네. 되게 그냥 잘했다. 그렇게라도 엄마 옆에 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각별했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실천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좀 회복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방송 보니까 여기 휴지가 있더라고요. 네, 뭐. 아니 갑자기 이제 너무 상태가 너무 갑자기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정말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실 정도로 병원에 가자. 입원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입원 준비를 싹 마친 다음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손수 목욕도 시켜드리고 이부 자리도 바꿔드리고 다음 날 심장마비로. 집에서 그냥 네. 병원 가기 치기 전에? 네.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었는데, 근데 저는 어떤 초인적인 힘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엄마를 발견했는데 아빠는 이미 사색이 되셔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아빠가 119 전화도 못 하시는 거여서 119 전화도 막 한 번에 주소 왜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 안 나오죠 막. 네, 근데 두 번, 세 번 하면 길어질까 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소도 한 번에 딱 말하고 아빠한테 스피커폰으로 돌려 그러면서 막 심폐소생술하고 했는데 뭐 응급실로 갔지만 뇌사 판정 받으셨고 나중에 이제 들어봤더니 폐에 물이 찼다고 하더라고요. 폐까지. 폐혈증. 네, 폐까지 물이 차서 숨도 막히고 힘들고 붓고 그런 상태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환자실에 열흘 정도 계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 2, 3일 지나니까 중환자실은 하루 두 번 면회가 주어지는데 엄청 짧아요. 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서 그냥 누워있는 엄마 바라보면서 그때는 뭐 주저주저리 얘기할 수도 없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들이라. 또 멍하니 있다가 오전 면회 시간 되면 얼른 가서 엄마 보고 또 오후 면회 시간 되면 엄마 보고 그러다가 문득 저를 정말 진하게 깊고 길게 전도를 좀 하려던 친구가 있어요.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엄마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네. 나 목사님한테 기도 좀 부탁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하는 방법도 모르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 뭔가 목사님의 네. 뭐 이야기나 뭔가 붙들면 조금 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언니 당장 우리 교회 가자.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기도 받자. 해가지고 그때는 뭐 엄마를 살려달라고 제가 막 그렇게 간절한 게 아니라 그냥 펑펑 울다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왔어요. 그렇게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엄마는 비록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수일이 지나고 나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아, 엄마랑 이별할 시간이라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그 한참 뒤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나한테 열흘이라는 시간이 엄마와 이별을 그래요. 준비할 시간을 주셨구나. 그게 그냥 그분의 뜻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나를 조금 어루만져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때 엄마는 누워 계셨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저는 뭐 평상시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했지만 네. 그래도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인사도 건네고 예, 마지막 인사를 그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가장 사랑했던 엄마와의 이별을 이걸 뭐 어떻게 감당하고 또 표현하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빈자리가 사실 그 이후에 진짜 계속 힘들거든요. 그 이유가 힘들죠. 예,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셨어요? 동탄에서 이제 여의도까지 가면은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되잖아요. 네. 어느 순간 운전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 맞구나. 갑자기 숨이 탁 막히는데 네. 공항. 막, 예, 막 옆에도 못 보겠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막 이건 뭐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약간 증세였어요. 그래서 일단 비상등을 켜고 휴게소로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아예 진입도 못했어요. 이제 막 톨게이트를 지나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기 직전이라 어떡하지? 거기서부터 막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공황장애라는 네. 인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좀 물 좀 마시고 좀 쉬다 보면 괜찮겠지.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래.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을 했는데 괜찮았다가 다시 또 오더라고요. 또 와요. 네, 여기가 막 저리고 와, 이게 그때 당시 그때 저 모습을 생각하면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차도 팔아버리고,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운전하다가 큰일 날까 봐. 그래서 차도 팔아버리고 아예 밖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어휴. 방송 이제 못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마지막 그래도 녹화는 한 번 나갔는데 여기 이 카메라 이 빨간 불빛이 사람 눈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아. 근데 저는 무대 위에서 긴장을 안 하거든요. 무대 뒤 바로 직전까지는 긴장을 하지만 무대 위에서는 잘 안 떠는데 그래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사실은 이렇게 카메라 빨간불이 들어오면 저희는 연기를 해야 되니까 저 빨간불을 피해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그 불빛을 찾아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빛이 어디지? 저기 있네? 피하고. 저기 있네? 피하고. 근데 물론 그거를 들키면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제가 애를 썼겠어요. 그 에너지를 다 소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개콘을 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한 3주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상태로? 네.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진짜. 근데 이제 제가 나 이거 못하겠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용기가 또 없어가지고 어떻게 나를 끌어주고 지금 어떻게 나를 챙겨주는지 다 아니까. 그리고 내가 얼른 또 나의 일상을 회복해야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당장 뭐 집 밖에를 못 나가겠으니 이야.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정말 집도 아니고 집 안에 제 방에서만 좀 많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오래 갔어요? 기간으로 따지면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아이, 집에만. 네.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뭐 정말 나 기분 전환하려고 산책을 나간다거나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계속 누워 있고 뭐 아버지 계셨으니까 뭐 밥 먹으라면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진짜 아무런 의욕 없이 예.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서 뭘 해도 되나? 뭐 어디 멀리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가늠이 안 되는 시기여서 그래서 그냥 그대로 아니, 교회 그때 어머니 돌아가실 때 찾았던 예. 친구 통해서 어떻게 교회에 좀 기도 받아볼 생각 안 했어요? 그 친구가 진짜 한 번씩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 뭐 좋은 말씀도 주고 했지만
뭐 다 그런 게 막 와닿지 않았고 보는 것도 두렵고 누가 또 보자고 할까 봐도 두려워서 그냥 다 기피하고 있었던 시점인데 정말 갑자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저를 전도한 친구. 나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나 교회 갈게. 근데 그때는 막 교회 가면 어떻게 되겠지? 내가 뭐 좋아지겠지? 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잠꼬대 하듯이 영아야 나 이번 주에 교회 갈게. 그래서 그 주에 교회를 갔는데 그날 뭐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이 괜히 저는 또 두려울 때고 그래서 정말 고개 푹 숙이고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찬송가 나오면 뭐 찬양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저는 또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고 근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뭘 누가 해준 게 아닌데 가만히 이러고 앉는데 그때 흘러나왔던 찬송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였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나 비록 넘어지고 막 그 가사 구절구절 막 와닿고 내 영혼은 여기서 안전할 수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네. 한동안 그것만 들으면서 약간 찬송하면서 위로받았어요. 저는 네. 말씀보다도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서 그냥 다들 찬양하고 막 기도 드릴 때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설교 말씀 들으면 또 눈물 닦고 천장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 한 달을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4주, 5주죠. 근데 저희 교회는 용인이에요. 네. 근데 저는 집이 동탄이고요. 근데 차로 운전해 가면 한 2, 30분 걸리는데 예. 제가 그렇게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네요. 어느 순간 보니까. 네. 네. 근데 다들 지금 의식 못 하셨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차를 팔았어요. 운전을 못 하는 상황이어서. 근데 저희 아버지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해서 갔다가 왔다 갔는데 저 역시도 그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떨리기는 했지만 그냥 가고 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나 봐.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나 이 정도 이제 이 거리는 정도는, 교회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래서 저의 첫 그냥 사회 활동이 교회였어요. 다시 시작된 네. 거예요. 네. 청년부 이제 교제 나눔 하잖아요. 네. 어느 순간 제가 거기 거기가 가서 엄청 앉아 있더라고요. 네. 나도 모르는 네, 그 청년부 셀 있잖아요. 셀 모임. 나 여기 완전 어느 순간 같이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저를 돌아보니 제가 나 지금 사람과 잘 눈맞춤을 하고 물론 대단하게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집에만 있고 웅크려 있고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누가 보자고 할까 봐 두려웠던 난데 운전조차 못하던 난데 지금 교회 와서 내가 이 모든 걸 하고 있다고? 한 3개월 됐을 땐가 5개월 됐을 땐가 가물가물해요. 기도라는 걸 좀 해볼까? 그래요. 생각을 기도해야지. 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원래 교회 처음 가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때 그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언니, 근데 모든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돼. 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언니가 간절한 게 있다면 그거를 계속 말씀드려. 그걸 해주세요. 그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래? 근데 사실 딱히 뭐 없어. 뭘 바라는 게 없는 네. 거예요. 생각하니까 또 눈물 나요.
아니 왜 엄마를 살려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의 바람은 그건데. 그러니까 제 삶에 욕심이 없었거든요. 예, 예.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 또 그게 고민이더라고요. 뭘 얘기하지? 네, 어떤 거를 말해야 될지. 근데 기도는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그냥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그냥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그때 그냥 그렇게 짧고 간결하게 네. 했어요. 뭐라도 하게 해주세요. 정말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한 2, 3주? 그것만 되뇌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육교사가 됐습니다. 아,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 응답을 받으셨네요.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직을 해서 다른 유치원을 갔는데 또 새로워요. 왜냐면 또 새로운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또 깨달은 게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다니면서 한 번도 뭔가 불안감이 없었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대인기피증이 네. 있으신데. 왜냐면 어머님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도 해야 되고 엄청 아이들 말 많이 해줘. 말 많이 해야 돼요. 어머니 학원 준비할게요. 뭐 텐션 할게요. 높여야 텐션 되고. 높여야 되고. 그리고 애기들 보면은 당연히 아이들은 누구야 그랬구나 저랬구나 그쵸. 계속 말도 해줘야 되고. 그러네요. 근데 그런 과정을 딱 1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방송 일이 신기하게도 라디오 방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카메라가 있었으면은 제가 좀 두려움을 느꼈거나 아니면은 좀 주저했을 수도 있는데 라디오는 목소리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라디오면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가 4시까지 근무였어가지고 저녁 때. 네 퇴근하고 가서 라디오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이야. 맞춰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가면 녹음할 수 있는 그렇죠. 여유도 그래요. 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난 지금 사람답게 살고 있네 가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친구한테 기도 응답 받았네요. 진짜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기도 응답이라 생각 못 하고 친구한테 오늘 기도 이렇게 했던 친구한테 나 그때 이런 기도 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나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했더니 언니 그게 기도 응답이야. 원래 초신자들 기도 잘 들어주셔. 내가 원래 언니한테 내 기도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약간 농담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서로가 여유로워지니. 그렇네. 그래서 그래? 그럼 나 이제 다음은 무슨 기도해야 돼? 했더니 이제 언니가 진짜 바라는 거 생각을 해보자. 기도는 나중이고 언니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지내고 있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언니가 지금 이렇게 나름 언니의 삶을 잘 꾸려가고 있으니 언니의 열정을 그냥 한번 되찾아보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또 막 이렇게 조언을 해주니까 저의 약간 예전 모습을 좀 되찾는 기분이 들긴 했어요. 약간 내일을 도모하고 다음에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그런 희망이 없었는데 희망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대충 할 일이 아니다. 물론 대충 하진 않았지만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 뭔가 전문직이잖아요. 네. 이 교사 일이. 근데 나는 공부도 안 하고 자격증도 없어. 본격적으로 이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원래 마음도 있었으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를 막 찾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다 주어져가지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물론 저는
그래서 뭐 담임을 해야지 뭘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평범하게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라는 기도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삶의 변화들을 주시면서 네, 기도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저희가 이제 앞전에 그 두 번의 고통스러운 이별을 겪으셨다라고 네. 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첫 번째 이별이 어머니와의 이별이셨잖아요. 근데 또 두 번째 그런 또 아픈 이별이 있으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가족만큼 되게 의지했던 친구예요. 네. 제가 힘들 때 아니면 제가 되게 막 얼음장처럼 차갑고 FM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마다 옆에서 대변이처럼 이 언니 괜찮아, 이 언니 착한 사람이야, 이 언니 그런 오해하지 마 이렇게 대변해주던 친구고 그리고 제가 그 공황장애를 겪었을 때도 제일 먼저 알아봐줘서 위로를 많이 해줬던 친구고 제가 멀리 못 나가니까 같이 엄마 보러 가자 하면서 저희 집까지 또 와주고 제일 그래요. 친했던 동생이네요. 네. 어, 또 동기고 하니까 어머님이 아파서 그렇게 있는 것도 유일하게 알고 있던 친구고 중환자실에 계셨던 것도 제일 먼저 말한 친구고 그리고 아유, 지선이 어머님도 제가 굉장히 살가웠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다음에 1년 뒤였어요? 아니 이제 다음에 다음에 제 생일을 챙겨주셨어요. 지선 씨 어머니가 네, 어머니 없다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해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한 상을 이렇게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그랬더니 너 내일 모레 생일이잖아. 엄마 밥 먹어야지 하면서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까지 그 밥상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너무. 아니요. 아이고 이게 얼마나 그 기억을 꺼내보는 게 아프시겠어요. 아픈 얘기예요. 아픈 얘기고 이게 또 우리 박지선 자매뿐만 아니라 또 박지선 자매 어머니까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보내버려서 참 충격이 너무 컸죠. 사실 당시에 뭐 온 나라가 비통했고 또 동료들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더 힘들었겠습니까. 제일 사랑했던 두 사람을 네. 보내고 견디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견디셨어요? 사실 제가 그때 이제 그 비보를 접했을 때가 유치원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네. 있었을 때였는데 아휴.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그쵸, 그때 당시는 그렇겠죠.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나서 그 달에 그만뒀어요. 유치원을 네, 이럴 수가 없죠. 네, 못 하겠더라고요. 그 감정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네, 맞아요. 그냥 한동안은 진짜 아무 생각도 못 했어요.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 아픔만 보느라 그 친구 아픔을 내가 너무 못 그렇지. 봤나? 그래요.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네요. 네, 조금 또 그런 죄책감이 들고 막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비통함 그 후에는 죄책감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점에 따뜻한 손길들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예. 막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데 제 안부 이제 물어봐 주시는 예. 이제 우리 동료분들, 우리 선후배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로 많이 아픔을 겪어서 힘들어한 친구들도 많았지만 이성민 선배님께서 네. 굉장히 뜨겁고 끈끈하시잖아요. 네.
불러 모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동료들 다. 친한 친구들 이렇게 불러 모아서 우리끼리 아픔을 달래야 된다.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뭐 또 송은이 선배님, 신봉선 선배님, 네. 뭐 남이 길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럿이 모이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하고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성경 읽기 하자고. 예, 예. 그때 좀 위로가 됐던 말씀들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진짜 많이 밑줄도 치고 뭐 했지만 좀 정신 차렸을 때쯤 그 여호수아 네. 1장 9절인가요? 네, 네. 강하고 담대해라. 네, 네.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성경 구절이 계속 눈에 이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네. 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너랑 있다니까. 약간 뭐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정말. 네. 정신 차려. 야, 뭐가 두려워. 내가 너랑 함께 있는데. 그렇게 자꾸 그게 계속 메시지처럼 막 오는 거예요. 물론 훌훌 털어낼 수도 없고 다시 원점으로 모든 걸 다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딱 그때 그 말씀 하나로 딱 바로 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읽기를 이제 쭉쭉쭉쭉 해 나가면서 남은 사람끼리 잘 살아야겠구나. 사실은 그게 좀 컸어요. 그래요. 저를 막 나 너 걱정 많이 하고 있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고 있을 것 같은 우리 아빠. 그리고 뭐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 동료들. 그러니까 뭐 진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진짜 너무 벅찰 만큼 우리 재간 오빠랑 경아 언니는 그냥 저는 뭐 결혼 안 해서 친정은 없지만 친정 언니 오빠 같은 사람이거든요. 네. 늘 항상 그래요. 무슨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밥 먹어. 네, 네. 그리고 뭐 지선이 만나고 오는 길에 들려서 그냥 거기서 이제 자고 가라고 하면은 언니 오빠들은 출근했는데 저 혼자 거기서 자고 있고 그러면 재간 오빠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밥 차려주고 너무 따뜻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슬픔에 잡혀 있고 물론 다 사랑하지만 너무나도 애정을 갖고 있던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서 뭔가 덩그러니 혼자 놓여져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을 좀 돌아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아까 계속 말씀을 읽으시면서 위로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또 아버지가 그렇게 떠오르셨다고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또 그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예.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날 장례식장을 같이 다녀오는데 저는 지금도 어떤 경조사를 잘 못 가요. 갑자기 누가 막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슬프고 결혼식 모습을 네, 네. 물론 축복하고 너무 네, 좋잖아요. 좋은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왜 지선이랑 나눴던 얘기가 있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너는 나 결혼하면은 축사도 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 네. 슬픈 생각이 자꾸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엄마의 빈자리 막 이런 것도 떠오르고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슬기롭게 막 정말 담대하게 제가 극복하지를 못하고 자꾸 회피를 했는데 특히나 장례식장은 더 네네. 힘들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아버지랑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버지 이제 들어가시고 저는 이제 잠깐 인사만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제 이제 사정을 아시니까 아유 뭐 그래 이제 가자 하고서 이제 가는데 근데 아빠 나는 아직도 장례식장이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아유 그래 근데 아빠랑 그런 얘기를 처음으로 나눈 거예요. 물론 엄마 얘기도 하고 뭐 하지만 속내를 드러낸 게 아마 처음이지 않았나 싶네요. 공포스러워. 그리고 자꾸 그 장면이 막 떠오르고 좀 아직은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를 아빠한테 이제 그냥 정말 허심탄회하게 딱 털어놓는데 아빠가 묵묵히 들으시더니 그래 나는 네 엄마 그렇게 보내고 그 앞서서 이제 1년 간격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우리 엄마도 떠나보내고 네 엄마도 떠나보내고 내가 무슨 낙으로 살고 무슨 힘으로 버티고 살았겠냐고. 너네들 보면서 사는 거야. 그렇죠. 다 그래. 누구나 그렇죠. 다 힘들어. 근데 그렇죠. 그렇게 의지도 하고 서로가 의지하고 버티면서 지내는 건데 네가 너무 어린 나이에 크게 큰 일들을 겪어서 많이 힘들지. 근데 딱 이렇게 말하는데 아빠가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주다니.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지금까지 저는 아빠를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나만 힘든 것처럼, 네, 그렇죠. 나만 아픔 겪은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안쓰럽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아, 엄마랑 못했던 그런 소소한 그렇죠, 일상을 그렇죠. 아빠랑 해야겠다. 그렇죠. 네, 아빠 그래서 나 더 오래 있어줘 내 곁에 이렇게 해야죠. 하고 있어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왜 드라이브스루도 그냥 해보는 거야. 가서 커피숍 걸어가서 네. 먹으면 되는데 아빠 이런 거 해봤어? 여기서 말하면 햄버거도 나오고 커피도 나와. 야 나도 해봤었는데 이렇게 봐요. 어떻게 주문하는지. 야 말만 하면 다 해주냐? 막 이렇게 해서 아빠 말해 뭐 했더니 아 아빠는 라떼 이러면은 또 네. 드라이브스루 가서 라떼 주문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하나 꽂아놓고서는 드라이브 또 하고 장 보러도 집 앞에 가도 되는데 그냥 드라이브 삼아서 조금 멀리 가가지고 효녀네요. 장 보고 효녀네요.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야 아빠 거기 어디 맛있다는데 우리 먹으러 가자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정말 일상. 제가 얼마 감사한 전에 거죠. 네, 얼마 전에 지선이랑 같이 갔던 여행지인데 그러니까 거기가 되게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네. 추억 하나하나가. 그래서 감사하지만 그것 또한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무 특별한 거에 목매지 말자. 그냥 소소한 거 일상을 나누고 그래서 그 일상이 평범한 것이 특별하게 그냥 만들면 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그냥 인간 장요인은 안 나오거든요. 네, 네. 하나님이 주신 그렇잖아요. 교회 갔다 오면 우리가 더 선해지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늘 항상 제 기도만 했다면 이제 중보 기도도 하고 네. 주변 사람을 좀 돌아보면서 뭐가 힘들었어요 이러면 기도할게요.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오늘 얘기 듣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효인님 너무 사랑해서 정말 친구를 통해서 스며드는 네, 네. 맞아요. 스며드는 은혜 있었고 네. 지금도 아버님한테 내가 볼 때는 스며드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 방울 한 방울씩 이렇게 튀기고 있어요. 네, 그 가운데 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근데 좀 말씀 나눠주신 것처럼 보육교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보육교사들을 위한 콘서트도 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하면서 문득 나 여기 왜 있지? 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고 느닷없잖아요. 네. 남들이 봤을 때 저를 아는 분들이 보거나 아니면 정말 그 개그 콘서트를 열혈 시청했던 그런 시청자분들은 갑자기 제가 저기가 있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나 여기 왜 있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일단 저는 제 행복을 찾아서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 한참을 웃다가 끝나요, 하루가. 근데 선생님들하고 이제 어느 날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다 보면 선생님들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지쳐 있는 사람한테 야 힘내 뭐 해 막 이런 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야 뭐 다 그런 거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아니까 뭐가 힘든지 들어주고 또 솔루션이 필요하면 거기 같이 또 솔루션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뭐 욕해달라면 같이 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야기를 좀 전달하는 게 혹시라도 또 누가 될까봐 네. 아 내가 좀 종교적으로 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먼저 좀 해요. 근데 나도 이렇게 위로를 받았어. 나도 이렇게 극복을 했어. 선생님한테는 되게 큰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 힘든 거 금방 지나가더라. 막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내 사명이 이건가? 네. 이 아이들을 예쁘게 저희가 잘 알려주고 보듬어주고 하려면 저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선생님들이.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요. 네. 아, 이 선생님들하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토크 콘서트였어요. 그래서 후배 조승희 씨가 워낙 예. 이 행사 MC로 잘 하고 있어서 그 친구를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이 예. 기획을 하고 만들었어요. 보육교사 힐링 콘서트라는 오. 토크 콘서트를. 그래서 예. 어차피 선생님들이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의무교육이 있어요. 필수 예, 예,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거 우리가 하면 되지. 그렇죠, 그렇죠. 예. 같이 선생님들하고 공감 이야기 나누면서 예. 마음 위로도 하고 예. 또 신나게 음악 틀고 춤추고 놀고 예. 여기서 또 스트레스 다 날리고 좋은 예. 에너지 받아서 또 다음 날 현장 가가지고 또 아이들하고 또 좋은 에너지 나누고 예.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국을 다니며 전국을 다니는. 네, 오. 너무 귀한 일 하시네요. 네, 뭐 전북 익산도 이제 곧 가고요. 예. 뭐 구로도 가고요. 어. 포천도 가고요. 뭐 경기도권은 웬만하면 지금 다 예.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 곳곳에 선생님들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고 좀 활력 찾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저희 같이 근무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힐링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면 저는 간식 그냥 막 쏩니다. 예. 커피도 쏘고요. 막 거기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일터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 낮잠 시간도 알고 선생님들 휴게 네네. 시간을 알잖아요. 그럼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도착할 수 있는 막 닭강정도 이야. 보내드리고 인기가 너무 많으시겠는데.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막 연락이 와요. 네. 선생님 덕분에 뭐 힘이 나요. 그래요, 뭐 그래요. 달콤한 거 먹으니까 또 힘이 나요. 막 이러면서 또 다음날 가면 선생님 어제 없어서 허전했어요. 또 이러면 저는 또 그 기운에 또 에너지 또 충전돼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고. 야. 그러니까 참 희한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주님 하시는 일, 예비하시는 일을 보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진짜 그럼요. 이 자리에 앉혔구나. 네. 예, 또 감사해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네, 그럼요. 네. 가끔씩 이렇게 좀 잘생긴 허경환 같은 사람 좀 불러서 이렇게 좀 위로도 좀 해주고. 왜? 허경환 아니야? 아니 그게 그건 아니라 아니야? 오빠는 저기 혹시 괜찮은 선생님 없을까 볼까봐. 아, 오히려. 아, 그래도 또 그런 재미가 있어야지. 선생님들도 또 아이, 오셔서 이렇게 하면. 예, 네. 닭광고도 또 좀 오시면서 하시면서. 뭐 닭도 갖고 네, 오시겠죠. 오시고 닭도 좀 쏘고 그러면 좋잖아요. 이 양념된 걸로 갖고 와야 되는데 아, 그래요? 뻑뻑한 걸로 갖고 안 올까 그래도 봐. 골라서 그건 또 좋을 그렇겠네요. 것 같아요. 뭐 말 그대로 두근두근 코너를 하셨으니까 아, 언제나 늘 많은 문제라도. 분들에게 두근두근할 수 있는 그런 네. 존재로 사랑받는 자매님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지은 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효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누구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구나. 네.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에서 주저앉아서 울게만 냅두시지 않고 정말 우리 동역자,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그 힘으로 또 우리가 다시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 또 눈물의 골짜기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누군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네,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한마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사람에게 또 생명력이 생기겠구나. 또 생기가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 삶을 너무 즐겁게 재밌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저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서 늘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요즘 예뻐지기도 예뻐지지만 말씀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아유. 아니 요즘 어느 동네 사세요? 저 그쪽으로 이사 가게요. 같은 학원 다니게요? 와, 아니 학원 옮겼나봐. 요즘 저 너무 잘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경청을 하게 되네. 아, 무서운이 정말 모으고 이러다 경청을 신학한다는 했네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예. 아. 우리 그럼 저희가 말려야죠. 박연 목사님. 예. 따뜻해졌습니다. 아니 이 개그우먼의 삶 그리고 보육교사 삶이 되게 또 다른 것 같지만 예, 제가 맞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기를 했을 때 네. 사람들이 웃을 때 행복하시잖아요. 너무 행복하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네. 선생님을 이뤄서 아이들이 행복할 때 네. 선생님이 가장 행복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자리. 근데 우리 하나님은 효이님이 행복하실 때 가장 행복하세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네. 그거 잊지 마시고, 네, 아 내가 행복해야 모든 게 행복한 게 맞지만 내가 행복해야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셔. 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또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뭐 어머님 또 가장 사랑했던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이별을 계속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끝없이 보내야 하고 또 그런 사랑과 이별을 반복하다가 언젠가 나도 네. 나를 그리워할 사람들 곁을 떠나는 날이 올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다 주셔서 기쁜 날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주셨고 또 슬픔이라는 감정을 주셔서 그걸 또 어떻게 컨트롤 해야 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래서 그 말씀 꿀성이처럼 담은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인들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그것이 약처럼 약국에서 파는 약은 없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럴 때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어떻게 전환시키시는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 말씀 속에 다 묻어 있고 그런 동역자들을 다 보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아이들 보면 되게 귀엽고 깜찍하고 이 아이들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를 그 아이처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실 것이기 때문에 크면 알아. 크면 알아. 지금 이게 왜 이상한지 왜 이런 것들이 다 신기하지 너 크면 알아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마 그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내가 그런 어른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른 또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딸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맡겨주신 것은 또 아버지 잘 모셔서 네.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셔서 네. 아버지 잘 모시는 것이 가장 큰 또 하나님이 맡기신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많은 네. 어린이들을 또 잘 키워내시는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많은. 감사합니다.